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요한이 이제 태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찼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6절이 어떻게 됐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아이의 매우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끝에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고 누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손을 키워서 내가 내 강한 팔로 나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거기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팔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장차 이 성도가 어떻게 될고 장래가 촉망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57절을 다시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찼다. 보통 아이들을 임신하면 몇 달 아이를 가지고 계셨죠? 집사님? 네? 10개월? 10개월이죠. 10개월 아이들을 갖고 해산할 기한. 이 10개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막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이제 말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해산할 기한 동안에 10개월 동안에 이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 기간에 6개월째 되는 때 우리가 봤지만 마리아가 왔어요. 방문을 해서 마리아가 방문을 했을 때 엘리사벳과 임신 6개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월 동안에요. 진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니까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엘리사벳. 그러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진짜로 태동이 느껴지고 6개월 지나니까 마리아가 찾아오고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게 태어나니까 엘리사벳이 이 10개월 동안에 침묵을 지키면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기간도 나쁜 기간이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기간을 꼭 이렇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말수가 줄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리고송 돌 때도 그렇지만 이게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 그래서 사가랴가 이 해산할 기한이
차기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이제 직접 이제 목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58절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이 왔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 긍휼히 여긴다.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긍휼.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가랴가 의인이어서 그가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을 잘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이웃과 친족이 그를 크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성도의 어떤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성도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첫째 아들이 매우 둘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의가 더 크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뭐 저런 사람한테 그런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인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혹은 이제 8일이 됐을 때 아마 이제 8일이 됐을 때 아이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모든 친족들이 같이 와서 축하해 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그 늙은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사가랴 같은 말은 또 못하고 근데 아이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우리 친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조선시대 무슨 양반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이러니까 이제 요한이라고 사가랴가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다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게 여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사가랴가 이제 어떤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 놀랍게 여깁니다. 64절 이렇게 사가랴가 순종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러자 어떻게 되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 누가가 의원 아닙니까? 의원이니까 여기 보면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침묵을 깨고 10개월 동안 침묵을 깨고 한 그 사가랴의 일성이 뭐냐? 이제 입이 열렸어요. 혀가 꼬였나 봐요. 혀가 굳어졌던지 어쨌든 말을 못했는데 혀가 풀리면서 사가랴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를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를 또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이 사가랴의 이 마음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안 하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때도 많아요. 입을 열면 찬송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뭐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말들을 할 때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그런 이 사가랴처럼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침묵할 때가 더 나은 것이죠. 침묵을 깨고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친족들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면서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을 때, 요한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썼을 때 입이 막 풀어지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장면을 그 사람들이 다 봤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제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건강한 두려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그쪽으로 다 이제 몰아가는 재료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받아서 그거를 돌려가지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움을 주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마귀도 진짜 성도한테는 두려움을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오면 바로 나와서 기도해요.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두려움을 이제 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유대 산골에 두루 펴려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나이 많아서 태어나고 아버지 사가랴 입이 풀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가랴에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천사에게 받은 그 말이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자라나서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애 하기 전에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물로 막 침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막 요한한테 와서 다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분의 수행 비서도 감당이 안 돼, 신발끈도 묶을 그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침례를 줄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그러한 일. 근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어떠한 길이 돼. 성도는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엘리가 자라나고 있지만 엘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엘리의 그 사명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쓰임 받는 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 그 장래가充满, 이 자녀가 장차 어떻게 될까?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자녀가 높아지고 그 자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뭐 그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의 저의 삶의 사명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사명이 되는 것이고 이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회도 그렇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거구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잘 돼도 문제예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조금 대가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야 돼. 목회가 그냥 안 돼야 됩니다. 왜?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손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하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축복받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침묵하게 하실 때 괜찮습니다. 침묵하세요. 침묵하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을 깨고 하는 우리의 일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구원했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공부해가지고 자기네 뭐 자력으로 해가지고 뭐 나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 장차 어떻게 될까? 매우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다. 그러한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서 이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은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하나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주님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응답 하늘의 응답이 쏟아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